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력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3년씩 돌아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끔씩 요한복음 본문을 끼워 넣어서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교회력은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귀한 복음서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놀라다는 이 똑같은 단어가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또는 나면서부터 벙어리 된 사람의 혀를 열어주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목마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낯선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은 여러 개의 높고 견고한 담을 허무시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낀 유다는 사해라고 하는 남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 그 사이에 낀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지요. 유대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보다 훨씬 앞선 722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무너져서,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혼합을 시켜서, 그래서 사마리아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은 그런 사마리아와 철저하게 선을 그었고, 그리고 그들을 그때부터 개라고 부르며 멸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 개자가 붙으면 좋은 것이 되더라고요. 개 좋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좋은 뜻이 절대 아니었죠.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그 가운데를 거치는 직선 거리로 가면 4일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유대인들은 기꺼이 6일을 걸리는 돌아가는 그 길을 택해서 여행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었더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그 대목에서 벌써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서 우회한 길을 예수님 일행은 필연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지점으로 보심으로써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증오의 벽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 우물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공공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바로 그 점이지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집 밖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금기시했고요. 또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죄송하지만 유대 남자들은 여자를 사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남성이 밖에서 아무 여자하고나 대화를 하다가 꼬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선생님이라고 일컫던 랍비들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해서 어떤 여자하고도 집 바깥에서는 대화하는 일을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마리아라는 이 벽을 무너뜨리시고 남자, 여자라는 그 벽조차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계시던 그 장면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 아니었죠.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바로 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조심스러운 것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6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 중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한 여자로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읽으면 생각은 거꾸로입니다. 당시 여성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유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은 생존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는 결혼이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편하게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가 입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겉으로는 매우 뾰족한 행동을 하지요. 물 한 모금을 청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뾰족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우리를 개라고 부르는 유대인 당신이 왜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목이 마르긴 마르시군요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그 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입혔던 그 상처, 그리고 그녀의 6 남자가 그녀에게 입혔던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편견에 따라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녀의 고달픔과 상처, 고립과 암울한 삶을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실한 권위는 동정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려면 애초에 마음속에 동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런 말이죠. 복음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끝난 게 아님을 보여주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줄 믿으시고 그 이야기에 접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허무셨던 벽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목마름을 아셨고 그녀에게 다가오셔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뾰족하게 대답하죠.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따로 불러서 형제들이 모르게 세겜 땅,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있는 그 세겜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야곱이 옛날에 살 때 그곳에서 우물을 팠고 자기 땅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라서 특별한 곳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유대인이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을 어떤 이유로 무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시 역사적인 그런 전통성, 그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슬그머니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지금까지 중요한 중심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부스 족속에게서 그 땅을, 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요한 도시가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세겜이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고 이삭이 거기 살았고 야곱과 12자녀들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훨씬 이전부터 사마리아 지역이 중요한 곳이었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사마리아가 참된 예배 장소인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말을 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유대인에게 상처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또 여러 남성에게 시달린 그런 여인으로서 마음이 뾰족해진 것이지요. 자기 방어 기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뾰족한 말을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받아주시는 것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21절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여자여라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의 온도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질게 상처를 받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도 소통하지 않고 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여라고 하는 그 호칭은 결코 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찍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그 호칭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으로 그녀를 부른 것은 어쩌면 극존칭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만나온 남자와는 다른 남자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칭의 근거는 바로 아버지라는 말에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뾰족한 말로 예수님을 경계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한 이 여인을 마지막으로 무장해제시킨 것은 바로 여자여라는 그 극존칭과 아버지는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자녀를 찾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그 여인을 예배자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내 아버지가 바로 네 아버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유대인에게도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나 다 예배할 그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논쟁의 벽을 허무시고 아버지의 예배자로 그 여인을 호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고,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을 왕따시켜온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다들 낮잠을 자는 시간,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낮잠을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자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뭐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쩐 일인지 자기가 피해온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그 사실 자체는 뭐예요?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그 사실 속에 이 여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더 이상 상처투성이 피해자나 마음이 납작한 그런 작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이제 기쁨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최초로 그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다가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수를 주시려고,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이어가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혼 한복판에서 만나고 예배하는 대신에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처럼 자꾸 주변부적인, 쓸데없는, 아무런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가지고 변죽만 울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고 성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파고 헤치는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의식 등과 같은 그런 전통도 따르며 교양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우리가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핵심이고 요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과 그분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라는 그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정작 서성이고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종교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 되는 것 아니고요. 더 많은 교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이 땅에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단비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 42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함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이 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를 보면 부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이죠? 구약 성경을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고라라는 사람은 성이 고씨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도적으로 집에 리드하는 것을 불만을 품고서, 아니 당신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론과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을 편을 갈려 세우시고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을 다 삼킴으로 천벌을 내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고라이지요. 내 조상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성을 갈거나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맡기신 대로 성전에서 떡을 굽는 일, 성가대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헐떡이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을 지어서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도왔습니다. 또 그들이 지은 시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픈 기억을 가진 고라 자손은 이제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서성이는 일조차도 악인과 함께 희희낙락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주시기 전에 그 여인처럼 또는 고라처럼 알량한 자존심과 지식으로 무장한 그런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고라의 자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그 시 42편에서 5절에 이렇게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때로 삶이 불안합니다. 때로 사는 게 힘이 듭니다. 때로 세상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 나 자신이 못나 보이고 작아 보여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은 벽을 무너뜨리고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동정의 생수로 목을 축이고 와 보라 라고 이웃을
주님께 초대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시, 교독한 시 95편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심을 믿고 즐거이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